17장, 18장의 내용은 음녀인 바벨론의 멸망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7장에서는 저희가 바벨론에서 신부로 살아가기를 보았고요. 또 18장 지난주 이제 18장 전반부에서는 바벨론의 특징을 봤습니다.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고 또 영혼까지 팔아먹는 곳이고 일순간에 멸망할 곳이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 바벨론이 아니라 주를 소망하며 광야의 영성을 놓치지 말고 광야의 영성 갖고 살아가자는 것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을 택한 사람들하고 믿음을 택한 사람들하고 그 선택에 어떤 그 결과의 차이가 나오는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선택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벨론을 택한 사람이 그렇게 갖게 되는 결과가 있고 믿음을 택한 사람이 갖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보여줍니다. 15절부터 다시 내용을 먼저 쭉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성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상품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가까운 그런 가까운 사이라든가 그러면 막 그 뛰어가서 도와주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는데 멀리 서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달려가서 도와줄 정도로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뭐 가까이 갔다 피해를 입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그냥 울고 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봤었죠. 자기들의 상품을 사줄 자가 없다고. 그 바벨론 자체가 안 됐다. 뭐 그거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상품을 사줄 그 대상이 없어졌구나. 이제 우리 그 비즈니스가 안 되겠구나. 그 생각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자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큰 성이 하면서 이제 울고 애통하는데 화이토다고. 그런데 그 큰 성이 세마포와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었다래요. 세마포는 이 당시에 아주 고급 직물입니다. 그 더운 그 중동 지방에서 그 아주 시원하면서 좋은 그 직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옷에 싸서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하잖아요. 또 여기 자주옷, 붉은 옷, 이것은 아주 사치한 이 당시에 사치를 나타내는 옷이다라는 거 보았고요.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합니다. 아주 사치한 모습의 성이 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17절에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중간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지난주에 애통하는 그룹 중에 왕들이 나왔었습니다. 또 오늘 그 15절 16절까지 본 상인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각처를 다니는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그냥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배를 만들어서 뭐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렇게 그 교역을 하고 또 지역과 지역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이건 굉장히 앞서가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19절에 보시면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도 티끌을 뿌리면서 울며 애통했다고 합니다. 바벨론과 연결된 그 그룹이 왕들과 또 상인들과 이렇게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다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절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 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기 그는 이제 바벨론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그럽니다. 바벨론을 선택한 왕들이나 또 상인들이나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신앙을 선택한 성도들하고 선지자들은 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애통하고 반대되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애통은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바벨론을 선택한 결과는 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한 결과는 즐거움이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시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돌을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아서 이제 다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이제 다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지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2절에요.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 검은 곳, 풍류, 퉁소, 나팔, 이거는 잔치에 요새 그 잔치하면은 무슨 밴드가 온다든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잔치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잔치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공업자는 그 당시 바벨론의 각종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생산이 그치게 된다는 거 보여줍니다. 또 22절 마지막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은 음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등불이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바벨론이 멸망됐고 모든 게 중단됐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24절에요. 선지자들,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 성 중에서 그 죽은 성도들의, 죽임당한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던 존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결국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다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멸망입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가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2일 후에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러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런 자기들을 이렇게 위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찬양합니다. 또 4절에 보면요, 24장 동안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24내 생물이 4장 5장에서, 계시록 4장 5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 3장까지 이제 7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4장부터 계시록의 본론이 나오면서, 계시록은 3가지 장, 인재앙, 또 나팔장, 대접재앙이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본론이 시작하는 4장과 5장에서 24장로와 내 생물의 그 찬양의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 찬양의 장면을 보면서 신앙의 결론, 이 계시록의 결론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 재앙이 오는 것, 그거 봤습니다. 우리들 재앙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찬양으로 마치게 될 거다. 하늘 보좌 주변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게 될 거다. 그것을 이제 24장로 내 생물의 그런 찬양으로 봤는데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24장로와 내 생물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결론은 찬양이다. 그것을 다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로다. 많은 물소리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고 합니다. 이제 어린 양과 신부된 교회 성도들의 결혼식 날짜가 된 겁니다. 앞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한 것으로 인해서 찬양했고 지금은 이제 다가온 그 혼인으로 인해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오는 말씀은 바벨론 편에 선 사람들과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의 그 선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선자들은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큰 성이라고 하면서 막 사체의 극을 달렸지만 결론은 멸망입니다.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러나 결론은 찬양입니다. 하늘에서 주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신부된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17장에서 바벨론의 논리는 힘의 논리고 인기의 논리다라는 거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짐승으로 표현되고 음녀로 표현됐습니다. 힘의 논리는 이기면 된다는 논리예요. 그냥 이긴 사람이 맞는 거고 이긴 사람이 옳은 자고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뭐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어떤 방법을 쓰든 그냥 내 목적을 성취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게 그냥 나중에 승자고 그 사람이 옳은 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논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 이제 영성훈련학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수요일 날 6주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영성훈련학교하고 이번 6주차는 이제 저희 영성훈련학교 하는 식구들 이렇게 다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은 저희 이미라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남자 성도님들은 먼저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들이 풀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억울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몇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몇 사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억울했지 그런 생각하고 근데 이게 뭘까 이제 생각하고 근데 억울하다는 것은 잘못된 손해를 보거나 뭐 그럴 때 억울한 거잖아요. 또 이거 내 거였는데 누가 싹 가로채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 거라고 하고서 막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 그럴 때 억울하잖아요. 저건 내 거였는데 뺏긴 거잖아요. 근데 왜 남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억울함이 쌓였을까 생각해보니까 다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정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편법으로 분명히 저건 내 거 될 거였는데 가로채버린 거예요. 나도 그렇게 뭐로 가도 된다고 생각했으면은 그거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내 거 됐을 텐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놓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는 억울함이, 그렇게 부당하게 남의 것까지 막 가로채고 남의 것까지 이렇게 뺏어가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거더라고요. 누군가 막 부당하게 대하는데 그래도 사랑으로 막 대하려고 하면서 마음은 이렇게 억울했더라고요. 힘에 놀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길로 가려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을 택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애통하게 됩니다. 믿음을 택한 사람들은 끝에 가서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초반이나 중반에 웃고 있다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됩니다. 저희들에게 세마포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계속 살아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도로 걸어갈 때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 정도로 걸어갈 때 이거 조금만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막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 방법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결론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이것들을 기록하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때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제 그 천사가 기록하라고 하는데, 저희 이렇게 상대가 너무 이렇게 귀하고 대단해 보이고 그러면은 그 앞에 이렇게 참 경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다가 발을 못 쓰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와갖고 제사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가 너무 대단해 보이면 그렇게 그 대상을 높이고 싶어져요. 여기서도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들려주는 천사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요한이 엎드려서 천사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나는 너와 형제들과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천사도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옷을 얘기하면서 이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높이고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희가 높일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음녀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짐승도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주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저희가 경배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그 8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그 켄터키주 그 에스베리라는 그 신학교에서 갑자기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8일날 목요일인데 그냥 그 채플 시간에 신학교 그 채플은요, 그게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고 그 몇 번 학기 중에 몇 번 빠지면은 좀 이렇게 좀 뭐 하여튼 그 경고도 받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그냥 그 가는 거예요. 특별히 막 은혜 받은. 근데 이제 뭐 그래갖고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 그 이렇게 강사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뭐 그래갖고 이제 그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하여튼 뭐 그
저도 이제 월수금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채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끝나면 또 바로 수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여튼 채플 1시간 앉아 있고 가서 또 수업 들어가고 그런데 그냥 지난 목요일 날 그 8일 날 목요일 날 원래 같은 그런 채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채플이 딱 끝났는데 아무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24시간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뭐 그 소식이 이제 퍼지면서 미국 곳곳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배 영상을 그래갖고 안 보고 있다가 며칠 전에 한번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찬양을 하는데 저희 찬양팀은 진짜로 막 악기도 잘 갖추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피아노 하나 갖고요, 어떤 여학생이 기타도 아주 우습게 들고서는 이렇게 기타를 치고 옆에서 한 명이 찬양하고 있고 3사람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라고 막 그 실시간 이제 그게 이제 아침에 뜨더라고요. 오늘 여기 시간으로 5시부터 이제 그 실시간 예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실시간 중계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는 우리 교우들도 이것 좀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보내드리고 한 3, 4분 뒤에 그게 끝나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못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찬양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타 하나 피아노 하나. 어제는 그래도 좀 여러 명 섰더라고요. 여러 명 쓰고 이제 그런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참 감동이 된 게 뭐냐면 북가주의 벳델이라고 전문 찬양 사역팀이 아주 잘하는 찬양 사역팀이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끼리 기타도 똑바로 못 매는 애가 나와갖고 기타 치면서 막 그러고 그거 보면서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줄까 그랬는데 그랬대잖아요. 그냥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참석하시려면 오시고 도와주시진 않으셔도 된다고. 근데 그냥 총장님이 어제 이제 처음에 총장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아주 샤프하더라고요. 우리는 학교기 때문에 24시간 이러고 있을 수만 없다. 이제 일단 이거는 종료를 하고 어제까지로 종료하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이제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유튜브에도 뭐 조회수가 많고 그런 찬양 집회 같은데 보면 막 조명도 막 굉장히 아주 현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어느 틈에 이렇게 예배가 좀 퍼포먼스도 이렇게 가미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사람의 어떤 재주나 기술이나 뭐 그걸로 따지면은 진짜 엉성한데 그냥 이렇게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냥 세마포처럼 순결하게 주님만 높이려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돌아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한 횟수가 꽤 이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처음에 저는 그냥 진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냥 같이 둘러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냥 그게 좋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이렇게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뭐 수십 년을 이렇게 사역을 해오니까는 그 마음이 혹시 닳지 않았나 이번에 이제 좀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 모두도 한번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만 높이려고 하나? 나는 주님만 높이려고 하나? 제가 지금도 의아한 게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 그냥 대학생들한테 마가복음을 가르쳤어요. 지금 그때 가르친 그 노트를 보면은 이걸 하는데 왜 그때 사람들이 변했을까? 이걸 하는데 왜 그게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막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저희가 이제 어떤 필요한 그런 것들도 하긴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저희가 주님 높이려고 하는 순결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냥 일하세요. 순결한 마음 가운데. 저희 그 마지막에 이제 10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표현이 조금 이렇게 약간 어렵게 이해되기 어렵게 된 면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주신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의 영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예언이다. 예수의 증언은 성령님이 주신 예언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9장까지 쭉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언은 성령님이 주신 예언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보고 현상적으로만 보면 바벨론을 택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은 핍박당하고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벨론을 택한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애통함이고,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저희 성도는 순결해야 됩니다. 주 앞에서 순결해야 됩니다. 저희가 뭐 꾸미고 가식하고 그럴 것도 없고요, 그냥 순결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주만 높여 나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그 옷들이 벗어지게 없어서, 쓰고 있던 가면들이 있다면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종교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가게 없어서, 마음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런 때들이, 마음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모든 불순물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그저 주를 높이며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